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고전 15장 4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진리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중 제가 지난주에 영과 육에 대하여 좀 약간은 함께 나눈 후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영과 육에 대하여 개략적이나마 특징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가서 영의 예배, 육의 예배가 있는데 영의 예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한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과 유대인 이 두 그룹이 대립 긴장 관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같은 팩트 성전을 보는데 서로 다릅니다. 한쪽 그룹은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이다 하고 냉혹하게 비평합니다. 3장에 이르러 지난주였죠.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 격식 있게 예우 있게 다가온 니고데모 유대인에게 조금은 예수님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육입니다. 육인이 영으로 태어나셔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경우 없으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돌직구이십니다. 자, 6장을 가시면 유명한 기적 하나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요. 자, 이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육의 떡인 만나 같은 거를 예수님께 계속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의 떡인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긴장 관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육이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요. 그건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이렇듯 예수님은 영과 육을 구분하여 세상을 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신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상황을 보십니다. 세상을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이 뭔가를 알고 이해하면서 그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 함께 좀 나눌게요. 자, 먼저요. 육을 먼저 얘기할게요. 육을. 오히려 육이 더 쉽거든요. 육을 이해하면 그 대척점에 있는 영을 반대로 이해하시면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 영의 개념의 반대인 육,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은 태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목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육이 됨이라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태고적부터 이미 육신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변함없는 만물의 영장 사람인 건 맞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인 육신인 그들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시며 성령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자,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죠. 창세기 3장이요.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니는 게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육신이 된 겁니다. 육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영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뭐가 되었다?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혹은 육의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떨어진 게 바로 이 아담의 타락 사건 때였고, 육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육의 특징이 아담과 아담 후손들에게 나타났으니 그것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속성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사람들은요, 열애 없이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적 속성을 DNA처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에게 있는 건강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지위나 자리나 권세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 덩어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문학적 최고의 인간 유형이었으며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결국 육 혹은 육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쭉이요. 그리고 그 육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중심성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십니다. 인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입니다. 6은 쉽죠? 나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의 영을 확인할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영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대목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의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 악하고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 혹은 성령과 대비되는 실체로서의 대척점에 있는 영이 악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영하시는데 악한 영 쫓아내는 사건, 악한 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영영하면 귀신 이야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주로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이나 기도원파 혹은 영파 이렇게 불리는 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 눈에 당신에게 붙은 귀신이 보인다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보인다고, 내가 유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도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예수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성령님의 편집적 의도가 보이는 거 느끼십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은 귀신, 악한 영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육신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 악한 영, 이분법이 아니고요. 영, 육신, 영육, 이분법으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난 주일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통 유대교 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일까요? 네. 육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다입니다. 육의 신앙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예가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했을까요? No,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역사는 깊습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창세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 유명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나오지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부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4장 5절이에요. 그 분함은 아우 아벨을 죽이는 실행죄까지 나가게 됩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부된 이유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를 토대로 추측 가능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가 거절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자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노를 아담에게 실행합니다. 자, 이 아담의 감정과 액션에서 뭐가 보입니까? 자기 중심성이 보입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육신이 보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의 예배자라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감정 표출과 행동을 합니다. 이로써 가인은 그 스스로 나의 예배가 육의 예배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애초부터 알고 간파하였던 거고, 그래서 그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였고요. 자, 그러면 다시요, 니고데모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분입니까? 경우 있고 진정성 있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서 가인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같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비유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도덕적 행실과 종교적 행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다른 부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인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또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로마서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보여서요. 예,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육이 거룩과 종교를 만나면 자기의가 나옵니다. 육이 도덕과 윤리를 만나면 자기의가 나옵니다. 육이 수행하는 도덕, 육이 수행하는 종교에선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가 발생합니다. 이 자기의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도덕적 행실과 종교적인 행실인 것은 분명 맞고, 그래서 칭송을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분노와 살인죄를 지은 가인의 육은 못된 육이지만 도덕과 종교에 매진하는 육은 소위 착한 육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된 육이든 착한 육이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착한 육이라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는 육은 육이요 모든 육은 무익하다입니다. 가인의 못된 육의 예배이든 니고데모의 착한 육의 예배이든 육은 육이기에, 육은 무익하기에 이 육의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예배만 받습니다. 영의 봉사만 받습니다. 영의 생각과 감정 처리만 받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영과 육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영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 설명하기를 육의 특징, 육신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자기 중심성의 육, 그 대척점에 있는 영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중심성의 대척점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자, 이제 요 리스트를,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육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허나 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육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육은 자기 공로에 근거해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허나 영은 은혜에 근거하여 자기 부인, 자기 겸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육은 자기 의와 공로에 근거해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합니다. 영은 은혜에 근거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육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합니다. 영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길 바라고 대신 내 안에 예수가 살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육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영은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육은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에게, 신에게 가인처럼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허나 영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허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냅니다. 영육의 차이가 이해가 되고 감이 잡히시는지요? 이 영의 특징이 있는 영의 사람과 영의 신앙과 영의 예배와 영의 봉사가 어떻게 드러날지 보이시는지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자, 이제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돼요. 영의 속성이 강하신지요? 육의 속성이 강하신지요? 영육의 이분법으로 단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육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영의 예배만 받습니다. 자, 목사에게 접목할게요. 목사의 육의 목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질 않으십니다. 영의 목회만 받으십니다. 그 육이 못된 육이든 착한 육이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육이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육이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인의 예배, 니고데모의 예배는
받질 않으십니다. 가인의 목회, 니고데모의 목회도 하나님은 받질 않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풀어지는 예수님의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이 감이 잡히십니까? 요걸 계기로 이제 4장, 5장, 6장 제가 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지 않은 이유를 성령님께 직접 듣지 않았으니 모를 일이지만,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사탄 역시 이게 실체는 영이지만 하나님 중심성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요한복음의 예수님에게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저 육인 뿐인 거예요. 또 조심스러운데요,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하고 귀신을 본다 하고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하는 몇 은사자들에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보인다면 그거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에게는 신령한 게 아니고 그저 육일 뿐이에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장 사건이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영육 이분법적 세계관이 잡히시세요? 이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안에 자기라는 육의 속성이 강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쩌지? 내 안에 자기라는 육의 속성이 강한데 뜨끔하시지 않으시냐고요. 뜨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뜨끔하고요. 영으로 태어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육과 육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육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게 현실적인 곤혹스러움인 거예요. 영의 시력이 밝으면 밝을수록 자기에게서 보이는 육, 가정과 교회 안에서 보이는 육, 이것 때문에 오호 통제라, 이를 어찌할꼬 하고 심령의 상함이 나옵니다. 반면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육신의 시력이 대단히 밝습니다. 자신의 자기와 저 사람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로 엄청 머리를 굴리고 손과 발을 사용하고 가인이 아벨 죽이듯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 육의 역사라고 합니다. 육의 가정사, 육의 관계사, 육의 교회사라고 합니다. 또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주는 신을 찾아 그 신을 섬기는 걸 일컬어 뭐라느냐? 육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이 육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조차도. 영 혹은 성령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 거룩한 영에 속한 수많은 영들의 특징입니다. 영의 실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고요. 바로 이처럼 영이 지나가는 소리의 특징만 여러분에게 설교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일 설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내 영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영으로 내 영에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헷갈린다. 영파, 육파로 나눠지겠네요. 따라하세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뭐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그죠? 실상은 내 안에 육이 있다 없다? 있다. 육신의 성향이 아주 강하게 교묘하게 드러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육으로 하나님 섬겼고, 자기라는 육으로 교회를 섬겼고, 자기라는 육으로 가정 섬겼고,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인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라는 육으로 열심히 목회했고, 저마다 육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다 보니 자기와 자기끼리 부딪히는 스파크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관계 안에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더니 가정이 어떻게든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교회도 봉사도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목양도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육의 현실입니다. 이게 육의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이건만 고전 3장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육의 현실과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영의 진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전도서에선 육의 최고봉이었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육을 설명합니다. 육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무익함을,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는 육의 헛됨을, 육의 무익과 육의 헛됨을 영으로 태어난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과서적인 원론은 이건데 현실은 이건, 이 갭 차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에 있는 육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면서도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영의 진실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안 드러날 수 없는 가정 현실, 교회 현실이겠지만 기억하십시다. 자기는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영적 진실에 무게감을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교제를 하든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사회적인 삼각관계에 들어가든 육의 성향인 자기 중심성이 아닌 영의 성향인 하나님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을 내 무게 중심에 탁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의 목회요, 영의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영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영의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맞죠? 동시에 가장 거룩한 영은 누굴 거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요한복음을 보니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증언하셨습니다. 자기가 안 드러난다고 삐지지 않았다고요. 오직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영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을 한 번 더 지금 얘기를 안 했죠? 결론에서 본문을 얘기하려고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자막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인데 후반부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이 있습니다. 좀 확장할게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로 할게요. 육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육의 감정 처리가 있는가 하면 영의 감정 처리가 있습니다. 둘 다가 있다고요. 특별히 영으로 태어난 자에게 이 둘 다가 있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산다? 이것도 요한복음에서만 풀어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 중심성의 육의 몸이 십자가에 심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신령한 몸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육신 덩어리 하니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많은 신령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저를 포함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상적으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처리와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처리가 혼재되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면 개인적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르게 말해 인생의 연수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 안에서 육의 몸은 계속하여 십자가에 심겨지고 영의 몸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교회 내 직분이 중직일수록 육의 몸의 특성이 아닌 영의 몸의 특성이 더 크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인데 라고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 장로, 직분자가 은퇴하면서 이 교회 이 사역 내가 한 건데 라는 자기 노역을 내려놓고 대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리를 물러가는 게 영이 아닙니까? 이게 영입니다. 이거를 걸어 spiritual, 신령하다라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동양어법의 무속적으로 신령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영의 교회요, 영의 직분이요,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영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뭐가 맺어지느냐? 영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제게 접목을 해보거든요. 목사로서, 목사인 저는 영의 목회, 신령한 목회를 해야겠는데 영의 목회, 신령한 목회가 뭘까? 세상 사람들의 화두는 목회 성공인데, 목회 성장인데 그것이 과연 영일까? 성도들 안에 있는 육의 몸의 가지, 목사 안에 있는 육의 몸의 가지는 계속하여 잘라내게 하고 대신 영의 나무로 성장하도록 권면독려하는 게 영의 목회, 신령한 목회가 아닌가. 반면 목사와 성도들의 자기를 활성화시키고 자기를 독려하고 자기가 복받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설령 목회가 성장하더라도 그건 육의 목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영의 목회와 육의 목회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심이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말씀하지 마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농부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세요. 영의 나무에 영의 열매가 많기를 소망하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허나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 말씀. 조국 교회가 육의 열매가 많을까요? 영의 열매가 많을까요?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 축도받고 나가면 육의 세계거든요. 육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자기 판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무게중심은 어디다가 둔다? 영에다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성,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요. 허나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하셨고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영적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여 육의 사람의 속성은 조금씩 쪼그라들고 영의 사람의 특성이 날로 건강하게 우량하게 성장하도록 제주충신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육의 교회가 아니라 영의 교회,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열매가 풍성한 부부관계, 영의 열매가 풍성한 내면, 영의 열매가 풍성한 예배와 봉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건강하게 활성화되어지는 교회,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만 높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 같이 한번 찬양 고백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닮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는 보호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는 보호사 주님의 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는 보호사 주님의 형상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는 보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노파심차 하나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MBTI 심리검사를 하거나 애니그램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초기 부작용 증세가 뭐냐 하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타인을 향하여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다, 저 사람은 무슨 유형이다 하고 타인을 판단을 해버려요. 항상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리검사를 하게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영육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잠시 감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영육이 1대 8이다, 1대 9다, 2대 8이다, 3대 7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육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주님께 못 올라갑니다. 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자동 메커니즘이 있어서 육의 생각, 육의 감정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요. 여기에다가 거룩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안전장치를 딱 새겨놔야 돼. 그게 영의 제어장치, 제동장치예요. 육의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은 뭘까 생각하세요. 육의 감정이 턱 튀어나오잖아요. 자동 제어장치로 쏙 집어넣으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감정 처리는 뭘까? 거기다가 순종하는 걸 걸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라는 제자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면 영의 열매가 맺어져요. 영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래 되면 신령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제가 기도할 테지만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 능력, 축기, 신유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그때 진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목사도 아니요, 은사자도 아니요, 자기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때까지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신령한 모습들이 목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 자기와 육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열매부터 먼저예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는데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인지하고 육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 저한테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남편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아내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게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서서 여러분들이 아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기도, 회개기도, 감사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승진하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풀어지게 해달라고 존재물에 대한 집중과 집착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게 영성의 깊은 단계는 예수님 닮는 거구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구나. 존재 자체 대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진짜구나. 이거를 살짝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재 자체 되시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존재 자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흘러넘쳐 존재물을 바꾸는 역사까지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각 부서의 봉사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때 생수가 흐르는 역사, 성령의 은사도 함께 흐르는 역사,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더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